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이라는 원석, 위기와 한계라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씀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그 달인이라고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 말고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각 분야와 각 영역에서 꽤 오랫동안 그 일만 해왔었던 오래된 그 전문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진짜 장인인지 정말 프로페셔널한 프로인지를 증명하려면 그냥 시간을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간판에 그런 간판 많이 있잖아요. 뭐 30년 전통 아니면 뭐 몇 대를 걸쳐서 한 뭐 그런 가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그럼 몇 대냐 몇십 년 했느냐 무슨 전통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들어가 맛을 봤을 때 실제 맛이 좋아야 돼요. 30년의 그 비법이 전수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뭔가 달라. 국물이 뭐 달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쌓여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력으로 실제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뭔가 전문가다, 프로페셔널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오늘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증명되어질 상황 앞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왔던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비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터득하고 돌파해 오면서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 내가 그 정도 스킬과 그 정도 기술력과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장인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되게 수행하기 그냥 일반 사람은 그 일을 진짜 전문적으로 정말 집요하게 그 영역이 굉장히 프로인 것처럼 진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미션들을 이렇게 수행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밥 달인 뭐 이렇게 하면 밥 한번 팍 이렇게 뜨면 밥알 개수도 똑같은 그 무게 몇 그램 무게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돌도 말고 딱 잡아서 이렇게 돌도 말면 그게 하니까 밥알 개수 세니까 밥알 개수가 똑같다든지 아니면 그 저울에다 놨는데 몇 그램인 그램 수가 똑같다든지 뭐 이런 거 막 이런 미션을 막 시키고요. 또 한 번은 그 후가 그 어떤 한 의사이셨는데 그 냄새만으로 약재 이름을 구분하는 거 눈을 가리고 후각만으로 그 약재 이름을 골라내는 이런 미션을 준다든지 그리고 도저히 막 주차의 달인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차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각도가 안 나오는 그 주차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게 하는 미션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일부러 수행하게 하면서 일부러 그 미션 가운데 놓여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저 주차 잘해요 아니면 저 요리 잘해요 저 초밥 잘 만들어요 말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수행함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 증명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제가 또 사람을 봤는데 이거 보느라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봤거든요. 몇 개. 발도술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발도술이라면 이렇게 칼을 빠르게 뽑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만화책 그런 거 안 보셨잖아요. 되게 경건하셔서 그죠? 그래서 이 발도술이라고 해서 검을 칼집에서 이렇게 확 빼면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이걸 발도술이라고 하는데 이 발도술을 쫙 하면서 이제 하다가 점점 그 처음엔 뭐 축구공, 처음엔 뭐 그다음에 야구공, 그다음에 뭐 하다가 나중에 요만한 비비탄 총알을 갖다가 쏘더라고요. 한 5m, 10m 뒤에서 비비탄 총알을 딱 쏘는데 딱 준비하고 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비비탄 총알 요만한 게 날라오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비비탄 총알을 가르는 거예요. 오, 이거 봐요. 벌써 와 대단하다 이죠.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 이거 얼마나 많이 휘둘렀겠어요, 그죠?
칼을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쥐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이건 절대 못해, 아무나 못해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 진짜 탁월하다는 건 나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거나 도저히 그걸 우리 같으면 그걸 왜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어찌됐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막 수백 번 수천 번 휘두르고 막 대나무밭에 가고 하하 막 이러고 막 나무 내려치고 이렇게 하는 걸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영역에서 하나를 오래 팠던 사람이 그 하나만 대나무만 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도전했던 거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는 그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딱 하는데 비비탄이 2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뭐 이제 칼로 베어내는 그런 것도 이건 요행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잘 맞아떨어져 갖고 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갈라봤던 거예요. 그 사람은 수도 없이 실패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반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한계치 앞에 자신을 계속 내세우면서 쌓이게 된 경험과 노하우와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본인께 된 거예요.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쥐고 있으면 실제로 그게 확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면 달인이라고 막 지켜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찌됐건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영역을 누구에게 어디다 내놔도 이 영역 프로페셔널한 태도, 실력을 갖췄다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제가 연습했었던 게 뭐였냐면 키워드 하나가 던져지면 그걸로 10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스피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마다 내용이 정리되어야 되겠다. 겸손하면 다다다다다, 사랑하면 다다다다, 용서하면 다다, 강의한 안 보고 그다음에 그 은혜 이러면 다다다다, 믿음. 그래서 강의안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설교가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상황 보다가 갑작스럽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혹시 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죄에 대해서 그냥 쭉 설교할 수 이렇게 연습하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준비해왔다 보니까 그 희한한 질문들이 막 튀어나와도 당황스럽지가 않은 게 그 질문들 앞에 계속 부딪혀 보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 영역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야 성경적이며 내게도 유익이 되는 결론이 될지를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냥 딱 마주하게 되면 고민하고 싶지 않아, 치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슥 피해가면 배우지 못했을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원리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걸로 청년들과 사람들,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그게 내게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언제든지 내게 돼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으려면 반복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칼로 베는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점점 크기가 난이도를 점점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에너지가 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원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와,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휘둘러서 칼을 맞추는 거는 능력이라고 하는 원석으로 사람 안에 있었는데 그걸 날카롭게 시금석과 계속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걸 날카롭게 다듬어내니까 요만한 총알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원석이 있었는데 한계와 위기를 부딪히면서 계속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체화가 되는 거죠. 체화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자동차 고치는 자동차 수리 기술을. 근데 그 배운 기술이 언제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고장난 자동차 만났을 때죠. 그죠? 멀쩡한 자동차만 있으면 자동차 수리 기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면 자동차 정비업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번에 자동차 정비업소 갔더니 이제는 그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유하고 휘발유차가 점점 사라지고 전기차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 경유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계속 갈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수적인 수입들이 생겼었는데 전기차는 그런 걸 안 가니까 안 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판매 업체에서 가서 배터리를 교환하든지 뭐 타이어 교체하는 정도, 요 정도지 자기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 정비의 기술을 터득했다면 그 사람은 배우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 고장난 자동차를 만나면서 여러 문제들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바꾸면 되는구나, 이걸 수리하면 되는구나, 그 원석이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도 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 영역의 달인이 되려면 진짜 웬만한 수리기사들은 할 수 없는, 웬만한 수리기사들은 중간에 혀를 내두르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흉악한 망가진 자동차도 그 영역에서 계속 그 자동차를 만나 버릇하다 보면요, 이게 어떤 자동차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달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 안 찾아가고요, 그런 달인, 이걸 진짜 바꿀 수 있는, 아무나 못 찾아내는, 함부로 이게 누구나 뚝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그런 영역들은 그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한번 또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이 의사는 언제 빛을 발하냐? 환자가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다 팔팔해, 모두가 다 건강해, 병이 걸리지 않아.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의사가 그 배운 기술과 그 열심히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했던 그 공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환자를 만났을 때예요. 환자를. 근데 이 빛이 그때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진짜 용하고 탁월한 의사는요, 웬만해서는 찾아낼 수 없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웬만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더 흉악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되게 흉악한 문제, 진짜 뭔가 그런 병 아니면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잘 아시는 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저는 그거 되게 그 드라마를 다 본 건 아닌데 그 김사부의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그 명언 짤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속 시원하게 한 문장으로 후드려 까는 그런 너무 속 시원한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나오는 그 김사부가 그 트리플 보드라 그래서 그 전공이 3개를 전공의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흉악하고 다 혀를 내두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돈 들고 쌓아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냥 막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한테 못 맡기겠는 거죠.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역 앞에서, 남들은 아유 번거로워요, 안 해요 라고 하는 것도 굳이 거기 가가지고 그걸 굳이 꿰매보고 굳이 열어보고 굳이 이걸 치료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는 그 수많은 위기와 한계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는 원석이 다듬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안에 있었고 그 능력이 그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한계라고 말하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에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한계를 딱 만났을 때 그 시금석, 위기와 한계라는 시금석을 만나서 이게 능히 이걸 넘을 수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한계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요. 더 시도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안 해보려고 그래요. 번거롭고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딱 피하면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원석은 그걸 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됐으면 좋겠는 거죠. 차라리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안 뛰어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용한 의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수도 없이 만났던 것이고 그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기술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의 전문가였던 사람들은 없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그 능력이 원석으로 존재했는데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쉽게 풀리지 않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한계라는 시금석을 만나서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거 하면 되네, 이거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그리고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믿음이 휘청휘청거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기와 한계 앞에 섰을 때입니다. 위기와 한계 앞에 섰을 때, 그 한계와 위기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기를,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전개는 잘 펼쳐지지가 않아요. 내가 한계를 만나면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그냥 쫙 갈라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짠 하고 건져주신다든지 뭐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 게 잘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상황에서 그러면 능력을 주셔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 위기를 이겨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만 마땅히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죠? 뭔가 힘이 갑자기 막 솟아오른다거나 아니면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막 갑자기 열정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위기 한계 앞에 만났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애는 쓰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애는 몸부림을 쓰는데 도대체 그 위기와 한계 앞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라면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기왕 믿으려면 믿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잘 해결해 주면 좀 좋아요? 안 해주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도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사는 게 치열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면 했을수록 그런 위기나 한계 앞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더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나 애를 썼는데요? 왜? 아니 내가 뭐 단 거 그래 해결해 달라고는 안 할게. 그럼 힘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을 이겨낼 이 위기 안에서도 견뎌낼 그런 힘이라도 줘야 되는데 왜 그런 힘도 안 주면서 여기에다 날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에 대한 의심까지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앞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게 되어지고 피할 길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었던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능력치는요, 인간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인간이라면 그 원석 안에 내장되어 있는 능력치를 개발하고 다듬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질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능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그거 해볼 수 있어. 비비탄 갈라볼 거야. 제가 오늘부터 비비탄을 가르기 위해서 10년 이상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이 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걸 정신통일하듯이 그 근거를 두면요, 가능할 거예요.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인간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과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하면 실제로 그 실력과 능력치가 향상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했던 기대치 시간이 있어요. 5년 안에 이걸 끝낸다. 근데 5년을 넘어서면 벌써 마음이 확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질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해왔던 건데 그 계속 해왔던 것을 상대적으로 나를 비교하면서 아우 나는 저렇게는 못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겠어. 그렇게는 못해. 이렇게 생각되어지니 아니면 그렇게 할 가치가 내게 없든지 그런 이유로 하지 않을 뿐 하려고 하면 그 능력치는 얼마든지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선을 행할 능력도 믿음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결론으로 이야기하시길 뭐라 그랬냐?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용납, 섬기고 그 낮아지고 그 정말 말씀 안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사람의 능력치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해볼 만한데 나는 할 수 있다 이걸로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온전한 사랑을 하려는 거, 섬기려는 거, 생활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왜?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짜증나고 열받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는 이겼다.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나는 이겼다.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거 놀리는 거거든요, 사실. 나는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돼? 그 왜 안 되지? 왜 안 돼?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에게는 그런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은 열심히 시도해보겠지만 시도 끝에 알게 되어지는 건 진짜 안 된다는 거고요. 애시당초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한 사람은 그럼 뭐 시도조차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또 여기서 생각이 어디로 가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이 상황에서 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놓여지면 이런 의심과 의구심이 찾아 들어오면 누구라도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휘둘린다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 놓고 생각하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내게는 없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별로 그냥 잠깐 위로 정도 수준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연합의 믿음입니다. 연합의 믿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건 오케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 생활한 사람이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을 나는 믿고 있다는 걸 믿는 그런 자기 확신의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가 되셔서 죽으셨다. 나는 부활의 능력이 없었는데 그분이 내 자격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뭘 믿게 되어지냐? 그분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근거로 그 한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개로 따로 떨어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예수님 저기 멀리 계신데 상황을 딱 마주했어. 위기와 한계 앞에 딱 마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서 날 도와주고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되셔서 내 안에 사신대요.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 내가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격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황과 위기 앞에 흔들린다는 건 가장 그 기반부터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다 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부분 정말 나 확실하게 믿고 있나? 이번에 난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 되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성경을 근거로 그 사실, 팩트, 성경을 우리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근거로 내 안에 사신대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권세와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럼 절대 상황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이겨내자, 화이팅,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모든 상황 앞에서 나로서 반응하고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대한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고백이 아니라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보다 더 커진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건, 육체를 입고 사역을 하신 건 3년 반밖에 안 돼요. 실제로 사역을 30몇 년 사셨는데 실제로 사역을 하신 건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능력을 펼쳐 보이셨으니 그 무한한 능력이 다 발현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3년 반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그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이 그 시간만큼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고백, 그 고백이 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걸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셔. 하나님도 저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짠 하고 나타나 주셔서 내가 원할 때만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예를 들면 힘이 필요해,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 그럼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리고 계속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적당히 주일날 만났다가 주일날 헤어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가 가장 충만한 곳이 교회 주차장이라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차장에다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집에 간다고. 그래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 주차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매 시간을 함께 동행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원할 때만 나타나 주길 바라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걸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반인데, 이걸 망각하고 혹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어려우시겠지, 에이, 이건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합의 믿음이라면요, 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요, 예수님의 일은 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행하실 수 있었던 그 모든 동일한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뱉었든 모르고 뱉었든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에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이라는 원석이 우리 안에 딱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히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와 하나가 되셨으니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내 안에 있다, 담겨 있다. 이 원석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냐? 다듬는 시금석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우리가 맡겨주신 역할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 가셔서 현장에서 일하시고 또 관계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모든 분야과 영역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동일한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날카롭게 그 믿음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 능력치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되는지, 이 영역에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세울 수 없고 다 나의 정욕과 나의 원함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였는데, 예수 생명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한계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시금석 앞에 서서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용서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진짜 안 되는데요. 그 죽일 놈 그거 안 되던데요. 그냥 머리털 보면 그냥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요. 진짜 안 돼요. 쟤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 내 능력으로 서려고 시도하다 보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게도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그 시금석 앞에 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처음엔 표현이 잘 안 된다고요. 원석으로 담겨 있어서 이게 그 시금석으로 갈리고 날카로워지고 다듬어지고 그게 진짜 가치가, 그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 시금석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현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능력이라는 원석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뱉는 순간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게 발현될 수는 없겠지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 받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발현되어지며 그 원석이 다듬어지는 일만 남은 거죠. 그 원석이 다듬어지고 능력이 발현되게 하는 좋은 시금석이 바로 뭐냐? 위기와 한계라는 겁니다. 위기와 한계요. 인간 수준에서만 흔히 반응하고 대처하고 그 외에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저렇게 해도 안 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절대 불가능해. 인간 수준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요. 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원래는 불가능한 게 맞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인간 수준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에 만나서 상황 바뀌고 문제 해결됐다, 이런 게 아니고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가지,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은 기적이었어요. 인간 수준으로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을 안 쓰지는 않았겠죠. 중간중간마다 찾아 들어온 유혹과 공격 때문에 그때마다 외치고 그 과정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은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던 건 말씀대로 가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하신 대로 해보자. 우리 인간적인 방법, 그냥 사람이 그냥 흔히 취할 수 있는 그 태도 말고 진짜 말씀대로 해보자. 그냥 드러나고 사역 이런 거 확장 안 돼도 일단 그 자리에 엎어져. 이게 그냥 메시지가 될 수 있게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지자. 그리고 외치고 달려온 지금의 과정에서 뭔가 상황이 풀리고 해결돼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 그냥 저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인간 수준에서 사람들이 흔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그 방식 외에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면 회피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걸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주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머물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내 안에 그 인간 수준을 넘어서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이 발현될 기회 앞에 놓여질 수가 없어요. 발현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와 내 의지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위기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안에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가장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계 앞에 그냥 마주 서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령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한계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위기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저한테 안녕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야? 그러니까 그 가장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계 앞에 서신 거예요. 흔히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한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자리에 서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보이셨던 행적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수준에서 그냥 높은 도덕성이나 아니면 성자 수준의 인격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한 게 높은 도덕성과 좋은 인격을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능력 자체가 인간 수준을 초월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그 있으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병 고치는 게 가능하죠. 왜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고쳐져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창조하신 분이신데 병 고치는 거 문제 안 돼요.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가령 제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금가루 갑자기 떨어지거나 금리빨 바뀌는 거? 금을 만드신 분이 금리빨 바꾸는 게 뭐가 문제예요? 금가루 뿌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솔직히 말로 안 그래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 금가루는 금빵에서도 해준다고요. 금리빨은 그 치과에서도 해주는 걸 갖다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걸 신기하고 그런 게, 전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걸 왜 신기하냐고. 당연한 걸. 그걸 당황하면서 진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아하다고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의아해요. 아니,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금리빨 갖고 놀래? 금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금가루 갖고 놀래?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당황할 일이냐는 거예요. 제발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제발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것만큼 쪽팔린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기반 자체가 성경이 시작하는 것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아닙니까? 그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주님이 다 하셨던 일들인데 거기서 조금 바꾸고 조금 구름 기둥 혹 났다, 아니면 바다가 진짜 내 눈앞에 갈라졌다, 우와, 이게 아니죠. 역시 그냥 이렇게 가야지. 그걸 왜 놀래냐고. 그러니까 그 현상 때문에 놀래갖고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온 줄 착각하니까 자꾸 뻘짓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위험성 때문에 경계하셔라, 조심하셔라 이야기하는 거지, 성령님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주님의 모든 에너지는 상황이나 현상으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일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에 모두 집중하시는 거지, 현상 보여주고 능력 보여주고 하고 사라지는 그런 성령님 아니시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나 뒤에 오는 보혜사는 나를 증거하고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너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되어 있다고요. 한 개인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 현상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게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기대를 갖고도 예수님 주변에 얼마든지 몰려들었었어요. 현상을 보고 오병의 기적만 보고도. 예수님 그렇게 몰려오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셨지 그런 걸로 몰려오게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능력이 그냥 추상적, 이건 이론이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슨 신화 같은 일이고 실제로 내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하실 것 같은 불신이 깔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죽은 자 살리실 수 있어요. 오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내 원함에 따라 하나님 이렇게 조종하려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라 이런 식으로 시험하려고 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땅히 드러내셔야 될 일이 있다면요, 지금 열방 곳곳에서도 그런 기적과 이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증명이 되어졌고 수많은 성경과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냈는데 뭘 또 현상을 기다리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젠. 표적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믿어라 이제 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느낌상, 제 느낌상 분별하기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은 그대로, 그 원석과 능력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홍해를 가르셨지만 오늘도 가르칠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리셨었지만 오늘도 살리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이 내게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가장 불가능한,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 이게 발현되지 않고 있을 뿐 내 안에 그 능력은 존재한다는 거, 나를 올가매고 나를 어려움을 주저앉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트라우마, 상처, 이거 자꾸 거기 눌러앉아 있을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그걸 능히 이겨내신, 그걸 능히 돌파해내신, 모든 걸 회복하고 치유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고 주눅 들어가지고 안 되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이 상황 못 이겨내겠는데요? 이건 돌파 안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진짜 해보고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이걸 경험해야, 이걸 알게 돼야,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야, 이 삶이 진짜 뭐든, 야, 와 부딪혀보자, 막 힘들긴 하지, 막 부딪히면 아프긴 해. 근데 그걸 능히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걸 깔아놓고 가는 거랑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삶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 더 저돌적이어야 되고 누구보다 더 역동적이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상황을 피해가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단이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마치 나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얼찐얼찐거리셨어요. 거길 왜 가요?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붙잡혀요. 예수님 거길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야 돼. 갈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가야 돼. 이라고 그냥 그 죽음 주변에서 얼찐얼찐거리세요. 나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한 번 변명 안 하시고 한 번 항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만약 진짜 죽음이 끝이었다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좀 들어보자고. 아니 왜 저 사람들만 얘기만 듣는데 나도 억울하다고. 쟤네 다 내가 준 거 다 받아먹고 그랬는데 그럼 쟤네도 신성모독이지, 같이 잡아가자고. 막 물귀시 작전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변명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여기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그냥 그렇게 잡혀가셨어요. 왜?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죽음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피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당당하게 서셨어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구차한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좀 잡아가라 하시듯이 활보하고 다니셨어요. 당당하게 사셨다고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과 그 미혹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피해 다니시거나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공격해, 막 휘둘러봐, 때려봐, 마치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사단이 예수님 공격하는 그 길목에서 계속 공격을 받으셨어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모든 공격 앞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 대한 공격을 말씀으로 쳐내시잖아요. 그 사단의 모든 공격과 머리를 박살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자체를 안 받거나 피해 다니지 않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 위기, 이 모든 순간들이 인간인 나로서 섰을 때 두렵고 무섭긴 하지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고 아프고 힘든데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안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상황,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유혹을 받고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내 환경으로 길들여진 이 모든 것들이 잘 안 되고 어렵긴 하지만 안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다면 안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왜냐면 그 한계가 싫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이 싫어서 그냥 안 하고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된다면 내 인간 수준 안에서 하는 수준을 그 넘어서는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드러나는 순간인데 이거 안 넘어서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는다고요. 내게 실제로 그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 위기와 한계라는 시금석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이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자꾸 피해 다니니까 못 보는 거예요. 딱 인간 수준만큼만, 그냥 정신통일하는 수준만큼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정도 수준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내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서지 못해서 보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그때,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 더 확고해지려면 내 안에 실제로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려면 그 한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한계 앞에 서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이겨낼 믿음을 갖는 게 그 한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봐야죠. 진짜네, 정말이네, 아 그 생명이 있네, 되네, 가능하네, 이걸 두 눈으로 목격해야 그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쩌지 막 상황에 이끌려가다가 한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한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계를 찾아다니게 된다고요. 이런 좀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그 역동성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나타났었던, 왜 거길 가? 그 왜 무슨 낭비야? 왜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미련해 보이고 그 멍청해 보였던 그 모든 역동적이었던 행동들이 그 한계 앞에 부딪히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져 기회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되어지니까. 즉 말씀의 순종은 알고 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키가 순종입니다. 이해하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오케이 이 사실인 걸 확인해 보려면 말씀하신 대로 해봐야 진짜 내를 알 수 있다고요. 순종은 알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굴려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게 사실이란 믿음으로 말씀하신 자리에 순종해 섰더니 그 자리에서 진짜네, 정말이네,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랬어요. 저의 걸음이, 그리고 이게 믿음이 좋아서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진짜 불가능한 인간이라서 제 한계는 사람들 평균치보다 낮아가지고 의지의 한계도, 능력치도 한계 평균 이하여서 어떤 말씀에 순종할 그런 뭐 대단한 의지나 믿음이 있어서 해왔던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어요. 믿고 싶다, 진짜 제대로 좀 믿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함, 그 소망함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시는지 발현될 수 있는 생명이 맞는지를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사랑하라, 뭐 사랑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 사랑하라 했잖아, 뭐 어떻게든 되게 하시겠지, 뭐 사랑해, 뭐 어떻게든 부딪혀봐. 진짜 미련하고 멍청한 짓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짓 많이 했다고요. 그래갖고 일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 없어요. 성경 안 보거든요. 유명한 사건만 알아요. 유명한 사건들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노출돼서 익숙한 이름들이 들린다고 해서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 착각하는 모태신앙들, 아주 흉악한 모태신앙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러했고요. 진짜 어줍지 않게 몰라요, 성경을. 예언서에 등장하는 내용들도, 서신서에서 내용들도, 심지어 성경 순서도, 그리고 제자들 12제자 이름도, 12지파의 이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별거 아닌 수십 년을 들어왔었던 그 내용 모를걸요? 모태신앙 한번 점검해 볼까요? 12지파 이름 외우는 그 모태신앙? 자, 12지파 이름 외우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야, 칭찬해, 선물 줄 거야. 12지파 이름 외우는 모태신앙 손. 여기 분명, 그럼 잠깐 그거보다 먼저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뭐 다들 손을 안 드시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기 모태신앙 몇 명 되는데 지금 손을 안 들고 버티시네, 질문할까봐.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성경부터 암송부터 하자 그래갖고 암송을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을 암송하자. 로마서 1장 암송하고 그 처음에 모였었던 사람들하고, 근데 그냥 하면 또 잘 안 해온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갖고 미션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을 암송하는 기한을 준 다음에 그 기한 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하철 그게 이제 박승민 선교사가 걸렸던 거였는데, 지하철 막차
차가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로마서 1장을 외우기 시작해서 다 못 외우면 막차를 못 타고 집에 걸어가는 10km 넘는 거리를 한밤중에 걸어가는 그런 미션 하나, 찜질방 가장 뜨거운 데다 가둬놓고 그 이제 다 못 외우면은 못 나오게 하는 미션 하나, 음식 다 차려놓고 밥 먹는 동안에 못 외우면 같이 못 먹는 미션 하나, 그리고 광장에서 선포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미션들 막 수행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경험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더라. 몰라, 막 그 정도의 감격과 그만큼 헌신돼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사실은 전부 다 그냥 뭐 말씀에 순종하자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왔었던 거였어요, 애들도. 그래서 대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야, 공감, 야, 하나님이 누군가가 경험해보면 그 경험한 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뼈가 부러져 봤는데 뼈 부러지는 사람 만나면 그거 진짜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저 제가 어깨가 빠졌었어요. 제가 어깨가 탈구가 됐어서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게 왜 이게 좀 어이가 없냐면, 제가 그 전전날 우리 사역자 한 명이 그 어깨가 빠졌는데 제가 놀렸어요. 몸이 하찮다고. 야, 뭐 이렇게 몸이 하찮냐,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복싱을 좀 가르쳐 준다고 복싱을 이제 하면서 이제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딱 했는데 여기가 툭 하고 올라오는 거야, 어깨가. 그래서 너무 웃긴데 얘가 너무 아프다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웃음은 나오고 해서 뭘 몇 번이나 쳤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하찮어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저녁에 치다가 기운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팔이 어깨 뒤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샌드백을 때릴 때. 이제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그 자세에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빠지니까 몸이 먼저 들어가고 팔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딱 때렸는데, 그래서 그래갖고 이게 뭔가 좀 뼈였나 보다 해서 이제 철봉을 매달려갖고 팔을 이렇게 혼자 넣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매달려갖고 이렇게 막 당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팔 빠졌을 때 놀렸던 그 형제한테 이제, 희찬, 팔 빠지면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발 빠지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팔 빠지면 기분이 어때? 그래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툭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행히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틀째 지금 어깨 팔이 여기 이만큼 위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팔을 빠져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프지 마, 욱신욱신거리고 여기 아프죠?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팔 안 빠져본 사람은 모르는데 빠져본 사람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감, 그 공감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공감하셨죠. 왜냐하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시험 받아 보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하나님이 서셨던 자리에 같이 서보자, 이런 마음으로 뭘 했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가장 잘 공감했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을 것 같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 공유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도 한번 그러면 작게라도 한번 순종해보자 이래가지고, 너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값진 거 가지고 와라. 가치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겠다 이래가지고 하자고 했어요.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다들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이래요. 허세 막 자기는 뭐 다 내려놓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갖고 오는데 뭐 엄한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베이스 치던 놈은 갑자기 통기타를 갖고 와요. 자기는 이게 제일 소중하다고. 그리고 기타 2대 있는데 한 대만 몰래 슬쩍 갖고 와가지고 또 이것도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또 이러고 갖고 와요. 그리고 뭐 신발 몇 개인데 이건 제가 백화점에서 산 신발 중에 하나고요. 뭐 이러면서 이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지정해 주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너 아들 갖다 바쳐라 이러면 아마 이스마엘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지정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 전공에서 잘 아낀다고 생각하는 거 가져오라고 해서 너 가질 수 있어.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갖고 왔던 사람은 한 켤레 남겨놓고 다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인가 시간을 줬는데, 그때부터 거의 막 무슨 카톡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나가고 싶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성교 선교사 때리고 싶습니다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래, 양보 안 하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진짜로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신발 한 켤레 빼놓고 나머지 신발들 다 빨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진짜 무식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다들 막 소개하면서 저희 사실 이걸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샀었던 건데 막 깨끗이 닦아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지체는 사역전에 그 아버지가 유학을 못 보내주는 미안함 때문에 동전까지 털어갖고 사줬던 맥북, 그걸 갖고 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무슨 벼룩에 간을 띄워먹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일단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액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액자를 바꿔서 건네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다시 읽는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 내어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줬다는 말이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줄만한 거 준 게 아니라 그냥 줄만한 거 주는, 이거 진짜 줄 수 없는 건데 주신 거잖아요. 그 느끼셨을 아픔과 오죽했으면 그 아픔이 극에 달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마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왜 밖에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쁜 소식이었으니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크리스마스는요, 아들 어떻게 될지 알면서 그 사지로 아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날이었어요. 결정하고 보내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했어도 아버지는 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좀 공감하고 공유해야 우리가 그 믿음에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겠냐. 막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무식하게 던지고 그냥 그렇게 알려주실 거 기대함으로 그냥 했어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온 거 아니에요. 사랑 어떻게 하냐,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래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다 고민하다가 야 모르겠다. 이게 너 편의점 가갖고 그때 그 사이다하고 콜라 스트롱 버전이라고 탄산이 5배 들어가 있는 그 버전이 나왔었어요. 하나 갖고 와라. 그래서 사와갖고 애들이 또 앉아가지고 그걸 마시고 트름 참기. 일단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참아봐. 이래갖고 했더니 또 그걸 또 하고 앉아있어요. 멀쩡한 청년들이 그걸 또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끄끄거리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인내와 절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태환 선교사한테 야 너 플랭크 그 해봐. 플랭크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일단 인내와 절제니까 한번 버텨라. 그걸 또 해요. 거기 앉아서 막 버들버들 떠면서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갖고 일단 짐 싸라 이래갖고 40km 행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등에 그러니까 그런 한계나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게 맞냐, 그게 뭐 균형 잡히게 이거 말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알고 싶은 소망함으로 서 봤냐는 거예요. 그만큼 시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하냐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안 해본 거예요. 뭐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그 한계 앞에 서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나한테 능력이 없고 그래 난 무능하고 난 무력한 놈이지만 그 능력이 발현되어지는, 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그런데 지키셨네, 하게 하셨네, 사랑하게 하셨네,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앉아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절대 안 벗어나면서 자기의 영역을 절대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어려서부터 그랬거든, 난 그런 상처가 있어, 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여기에 그냥 눌러 앉아갖고 분명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 주셨는데 거기에 계속 눌러 앉아서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랑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못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도 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보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피해갖고는 답이 없다고요. 안 된다 둘러대고 변명해갖고는 답이 없다고요. 이 영역에 부딪히고 도저히 서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하고 피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어디냐? 어려운 거를 안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위기와 한계입니다. 위기와 한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는 인간 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즉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이 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나에게 일말이라도 남은 기대 때문에 내 실력이 뽀록 날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지점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평탄하고 탄탄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장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평탄함만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생명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상황을 피하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이 상황과 지금 마주하게 된 이 위기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해결해 주시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거두어 가십시오. 왜? 이미 있는데 너 그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돈을 이미 다 쥐어줬어. 돈을 쥐어주고 카드를 무한대로 끌고 있는 카드를 줬는데 이거 사주세요. 저거 좀 사주세요. 네가 사. 카드 줬잖아. 그걸로 가서 끌으라고. 그거 왜 안 끌면서 자꾸 나한테 달래? 너한테 이미 있다니까? 주어졌다니까? 그 생명이 있다니까? 그 능력을 그 한계 앞에서 그 믿는 믿음으로 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은 우리를 믿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상황 바꿔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앞에서 아마도 내가 해보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수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하면 돼요. 밥 먹는데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여 막 먹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원하는 메뉴 골라서 드시잖아요. 막 분별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소세지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김치를 먹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분별을 안 하잖아요. 인간 수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하세요. 근데 그 한계 지점에 딱 드러났을 때, 그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내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이라도 의지만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가면 돼요. 그러나 진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는 죽어라 쓰고 노력은 했으나 절대 되어질 수 없는 한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위기 그리고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발현될 기회 앞에 놓여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한계와 위기를 회피하거나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직면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능력의 끝을 도장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나오는 능력이 발현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만났을 때 늘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동정과 알량한 감정의 반응,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이 한계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한계에 딱 설 때 있잖아요. 그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때서야 능력이 나올 수 있는, 발현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제야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될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확신 가운데 신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사고를 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고 치고 지금 나는 이걸 수습할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아야 되고요.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하나 진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주하게 되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마주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삶과 인생 자체를 확 내맡기고 갖다 이렇게 확 내어던지고 싶은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때에는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시도할 것이며 도전할 거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키퍼스 처치 안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까지 서지만 그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키퍼스 처치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서봅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인간의 한계 앞에 서는 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보여주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 나타나게 하실 것, 그리고 빛을 바르고 발현되어질 것 믿는 믿음으로 함께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여러분, 감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 자꾸 이게 반복하다 보면 그게 방패가 돼서 그 한계 앞에 서려고 할 때 자꾸 그 뒤로 숨습니다. 난 이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수많은 변명과 합리화가
결국 그 뒤에 숨어서 그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너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스스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내게서는 그런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나를 믿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병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굶주린 모든 자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셔. 그런데 내가 그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너 성경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너에게서 일어나는 반응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위기와 한계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내가 스스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안 돼 왔었던 지금까지 불가능했었던 나 그것까지 도장 찍고 그래 나 안 되는구나 그래 나 불가능하구나 거기까지 도장 찍으세요. 안 되는 거 봤잖아. 그럼 계속 안 되는데 내일이라고 달라지겠어요? 안 되는데 뭐 바뀌겠어요? 안 되는데 되겠어요? 이 수많은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랑할 수 없어? 그래 너 안 돼.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해. 그러면 제가 뭘 고백하냐?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주목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주목해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건 위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한계 앞에 서 계신 분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 앞에 계신 분들, 우리의 한계와 끝 앞에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볼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한데 한평생 자기 의지하고 살다가 처박힐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이 삶을 사다가 내 한계를 경험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그 위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서게 하신 자리니까 우리 아프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그 영광이 내게서 드러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존귀하게 되실 때까지 부딪혀 싸웁시다.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를 경험하실 때까지 부딪히시고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보실 때까지 부딪혀 싸웁시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생명이 주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주십시오. 드러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그 믿음의 기도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